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들의 버려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는 좀처럼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불면의 시대라고까지 합니다. 용혜원 시인은 잠들지 못하는 밤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신경에 칼날이 섰다. 잠들지 못하고 있다. 온갖 생각이 다 모여든다. 뼈까지 피곤하다. 전기 스위치를 올린다. 어둠이 싹 사라진다. 방안이 환하다. 내 잠도 내 생각의 불빛이 너무 강해 모두 다 달아난 것 아닐까. 시인이 이처럼 지적한 것처럼 잠을 잘 잘 수 없는 주된 이유는 내 생각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면 돼요. 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버리면 된다는 거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불면의 시대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흔히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는 첫 부분을 매우 무거운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왜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했을까? 왜 복음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 왜 진노의 이야기로 시작될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없이는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되죠. 우리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여기서 진노는 단순한 감정 폭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서 비롯된 죄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죄악이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알고도 거부한 데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합니다.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있어서요, 정말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몰라서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게 죄인지도 몰라가지고 지을 수 있는데 우리는 죄가 뭔지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창조 세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본문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신관이 혼재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많이 있었던 그 시대가 로마 시대죠. 이에 바울은 그 당시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호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보이셨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변명하거나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 결과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으로 바꾸어 섬기게 되었죠. 23절 말씀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인간은 본능적으로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대신 예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원주민들이 사는 원주민들이 사는 그 나라에 가도요, 그 사람들이 뭔가를 꼭 빌어야 돼요. 하늘을 향해서 빌든지 나무를 향해서 빌든지.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뭔가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각종 우상들을 섬겨 나간다는 거죠. 말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잠을 못 자는 것도 내 자신의 생각이 너무 많고 이것을 다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것처럼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지고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24절에서는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26절을 보면요,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28절에서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단어, 이 내버려 둔다라는 이 단어는 재판장에서 죄인을 형벌에 넘겨줄 때 사용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죄악을 따라갈 때 그들을 죄의 결과에
그대로 넘겨버리신다라는 사실이요. 그냥 가버려라. 그냥 너는 이제 죄의 결과로 가버려라 하고 이게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18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도록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라는 건 결국 뭐냐? 결국은 끝나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심으로 본문에서 소개하는 그 모든 죄악들, 우리 24절 이후에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행하며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3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도 그 일을 행하고 또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또 옳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미련한 자처럼 악한 일을 행하고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거잖아요. 내가 주의를 범하거나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찾다거나 나에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붙드는 자는 주의를 범하든지 또 뭐 하나님 죄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냅둬 버리는 거예요. 냅두는 결과가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붙들림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이 죄 가운데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아무런 그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라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진노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붙들린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는 그 소식은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경고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앞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단잠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잠을 자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감격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붙들린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혹 이 시간도 잠을 못 자는 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서 또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 밤잠을 헤매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이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 모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그들도 또한 복음에 붙들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